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동네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의를 높여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하신 주일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건강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쁜 세상 살이에 쫓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속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하고 그들 앞에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여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예배자로 돌아서게 인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굶주리고 폭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자들이 정직과 어려움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으로나 학업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세워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대신방 기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고 가정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완전히 구하여 이르되 이를 하시는 것이 전사들보다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시되 이의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뜻대로 행하여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려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어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죠. 생각보다 이 봄의 그 향기로움이 우리를 좀 더 따스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부모의 마음과 같이 또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그 자녀가 비록 그 끝은 보일지라도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부모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분명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원망이 되고 힘든 상황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까지도 지키시는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 힘듭니다. 사실 누구든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날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음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난 시간 걸 잠깐 되짚어 볼까요? 백부장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인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로스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접어두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를 이렇게 보듬어 안고 품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란 말이에요. 피정복민을 향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보다는 자신이 지위가 높기에 자신이 위에 있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 사실은 말하는 짐승으로 여겨지는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한 함께함으로 참으로 소망이 생기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가 해야 할 행동을 기꺼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일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나서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기에 주님 저 종을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에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사랑은요,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파오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신의 감정과 또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들이 억압의 대상이요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그 사랑이 그들 역시 그들을 볼 때에 그들 역시 사랑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의 대상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사랑할 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응? 왼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 원수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평생 왼수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조금만 해도 원수 같으면요, 그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진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싹 다 쓸어버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요, 그냥 보고 있는 저도 우라통이 터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러한 인간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그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 어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는 죄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주님, 그 백부장이 주님을 우리 집에 좀 초청하기를 원해서 3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청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와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왜 그럴까? 도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백부장은 조금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백부장은요,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요, 그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이 살더라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죠. 네.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나도 그런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왜? 백방으로 수소문 해봐도 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듣고 있던 백부장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부탁하니까 그 장로들이 흔쾌히 앞자기로 해서 왜 그의 하인을 사실은 이런 부분이요, 사실은 조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백부장이 내가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그들도 뭐 하인을 돈 주고, 당시에요, 하인은 가격이 30세겔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비싼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생명이 병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다 버려요. 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 하인 입장인데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다? 조금 껄끄럽지요. 네, 좀 이렇게 부탁하기도 사실 뭐한데도 여하튼 장로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왜? 백부장 정도 되면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지는 아니고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정도 되면 밑에 다른 하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 군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서 그냥 모셔오면 될 건데도 그는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요. 그랬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향한 배려가 아니겠나. 왜냐 그러면 나로 인하여 그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이래 보면서요, 백부장은 참 따뜻한 사람이다.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사람 주님을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유대인인데 그것 하나 오고 가라고 못 하겠어요. 오라고 하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은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소문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데 과연 이방인인 내가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실까?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에요 주님이 오신다라. 이 6절의 이 내용이요 주님을 사실은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자신이 들었던 소문으로만 알았던, 그래서 부탁만 했던, 긴가민가 했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신다라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저런 걸로 인하여 어떻게 깨달을 수 있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믿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그 사람도 하게 되면 믿어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아진다라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죠?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죠? 원효대사가 저 당나라에 가려고,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가다가 굴에서 잠깐 자다가 밤에 물을 마셨는데 그것을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는다면요, 이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백부장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닫고 나니까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퀴리에라는 말인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요, 이 퀴리에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거 지금도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요 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저는 예를 들어요. 아버지가 뭐 직장에 가면 뭐 부장이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뭐 어디 가면 그런 게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들면요, 사과에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과라고 합니다. 각각 떼어놓고 보면 사과 씨, 사과 껍질, 사과 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깨달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 그것은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릅니다. 신을 우리가 절대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믿게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믿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과 같냐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위하여 물론 흉내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리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심내를 베푸실 것이요. 예,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두가 엎드려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절대선이십니다. 죄인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죄인들이 함께 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임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하인을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시는 그 자체가 죄인인 백부장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림과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그 감격하면서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을 믿게 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말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것, 그 이상의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어려운데 큰일이네.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들어질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들어주시지 아니하셔도 그것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뭐 안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실 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7절을 통해 그는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을 통하여 주님은 충분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요 9절에 놀라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자신의 생각과 달라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그 선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셨건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주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에 속된 말로요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민족, 주님은 그들의 민족 그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알지 못할까? 그 안타까움이 왜 주님에게 없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본문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 가치인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또한 백부장이 이 아름다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행위,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백부장의 믿음에 반도 쫓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4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가 늘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더 많아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변 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방이 가정마다 3월 달에 있습니다. 아직도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날짜를 저한테 좀 전해주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백부장의 참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심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놀라게 하는 참 믿음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